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주일이 되셨나요?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4주차 월요일,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토록 고대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도비아가 유다 사람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유다 사람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소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유다 사람의 식구가 되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도비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자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이 먼저 그에게 편지했습니다. 또한 18절에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유다 사람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으려 했던 귀족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도비아의 장인이 되려 했던 스가냐는 동문지기를 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자였습니다. 또한 스가냐와 무슬람은 정부 성벽을 중수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민족을 모욕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과 혼인을 맺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하여 느헤미야가 도비아에게 협박 편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의존하려 했을까요? 도비아는 산발락과 한패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와 세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근심했고 계속해서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어떻게든 모함하고 모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여전히 힘의 세력은 도비아와 산발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그랬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 또한 그 당시 힘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비아나 산발락처럼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다들 성벽을 중수하기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땅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사로잡혀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한 후에도 여전히 도비아를 자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생각하고 그를 사위로 삼고 그의 아들까지 사위로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도비아를 변호하며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도비아처럼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과 기도를 해도 다시 옛 습관대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죄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죄를 죽이며 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비아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비아를 내쫓으면 자신들 가문의 힘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들이 있지요. 돈이 그의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내 성공이 그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호합니다. 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돈이 주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하고 한탕 쳐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부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서 도비아와 같은 돈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유다 귀족들처럼 돈을 변호하고 돈이 주는 즐거움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함이 영적인 즐거움을 빼앗는 도비아의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땅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인 가나안 세력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민족과 암몬 족속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별로 위협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민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점차적으로 힘을 키워갔고 결국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던 블레셋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죠. 성경의 진리는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실패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죄의 세력을 완벽하게 짓밟으시고 그동안은 이길 수 없었는데 완전히 끊어낼 수 없었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이긴 존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죄의 세력을 단숨에 끊어내는 사건이 나타나죠. 도비아와 산발락처럼 초대교회가 번성함에 따라 자신들도 동일한 것을 누리고 싶어서 들어오려고 재산을 감추어 전부 내는 것처럼 헌금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도 이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도비아와 산발락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귀족들처럼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들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여내고 죄를 끊어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지배받고 싶어하지 않는 옛 습관들로 인함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끊어내고 싶다면 돈을 사용함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하고 뜻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녀들을 죄의 지배 아래 쟁취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잘 운영하고 또 잘 누리고 잘 양육해야 할 수 있을지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를 죽이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가 제거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 제거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내버려 두다가 죄에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신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죄에 빠질 것 같다면 은혜 아래로 달려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 계십시오. 그 앞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죽이는 싸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